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아마 뭐 책은 안 읽어도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추리 소설이 정말 재밌는 이유는 끝까지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손에 땀을 쥐는 것 같이 도대체 저 범인은 누굴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탐정이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그 과정이 보통 이제 대단한 추리 소설, 인류 추리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범인을 알 수 없는 게 인류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인류 추리 소설을 뛰어넘어서 특급 추리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어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어떻게 그게 그 범행을 이루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또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에가스 크리스티아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제 그 정말 세계 최고의 추리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 인디언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8명의 사람을 초청합니다. 어떤 백만장자가 8명을 초청하고요. 2명은 이제 하인으로 그 섬에 와 있습니다. 총 1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갔더니 이제 원작에는 이게 이제 그 흑인 인형인데요. 사실 이제 인디언 인형 같이 돼 있는 인형이 10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인형이 하나씩 없어지는 이제 그 기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이 다 죽고 2명이 남는데 원작에는 어떻게 하죠? 서로를 의심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2사람이 1명을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아주 비참한 이제 추리 소설인데요. 여기에 참 특별한 하나 트릭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10사람이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다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냐면 누군가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자, 근데 운 좋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평생을 그냥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목 이제 그 위그레브라고 하는 이 판사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주도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생명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잔인한 방법으로 한 명씩 죽여나가는 게 이 소설의 뭐라고 할까요? 플롯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6번째 죽은 걸로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위그레브 판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막 뒤엉켜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모든 10사람이 다 누군가를 죽였다는 겁니다.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4사람쯤 남았을 때인가요? 6사람쯤 남았을 때는 자기들끼리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을 죽였다. 사실은 내가 내 전쟁 중에 쫄병을 나가서 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하나씩 실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가차없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결국엔 마지막 1명 남은 그 여자까지 자기가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생명을 끊는 것이 이 가장 위대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이제 전체 줄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거기에서 이 위그레브라고 하는 판사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자기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실상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초청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내가 자기들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한 명씩 다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또 심리적인 공포 속에서 내가 한 명씩 처단하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형제들에게 지금 뭔가 그 10명의 형제들을 놓고 요셉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기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면서 연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연기하면서 마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그 위그레브 판사처럼 그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죄악들을 실토하게 했고 이제는 거기서 그 죄악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설과 비슷한 점은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하고 거기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드라마를 이 요셉이 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 새벽 말씀도 참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를 딱 보면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며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기 보면요,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즉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집으로 지금 왜 불렀냐면은 잔치를 하려고 불렀어요. 초청하고 정중하게, 자, 우리가 아주 새로운 또 짐승을 잡고 아주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즐기고 가시오 하고 갔는데요, 그 형제들은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 왜 나한테 밥을 먹자 그러지? 저 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서도요, 이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처받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은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20년이면요 20살 청년이 40살이 돼야 됩니다. 50살 먹은 아직도 힘이 있는 50살 먹은 분이 70이 되는 게 그 20년의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올림픽이 무려 5번을 열어야만 가는 그 시간이 바로 20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요셉의 그 잔재를 지워버릴 법도 한데요, 그 두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20년 내내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 18절 한 절 말씀을 딱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자들, 죄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쩌면 형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한 그 아주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그 10명의 형제들의 모습,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을 얽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그들은요 이 두려움의 그 과거에 꽉 얽매여 있습니다. 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만약에 본인들이 떳떳하고 뭐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것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네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실수한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전번에, 예전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내 인생의 시작하는 그때, 내가 청년이었을 때, 내가 집사였을 때, 내가 20대였을 때, 내가 40대였을 때, 내가 심지어는 70대였을 때 전번에 있었던 그 일로 아마 저 사람이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저거는 의도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는 분명히 내가 예전에 분명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다시 오버랩 되어질 거야. 나의 그 과거는 죽지 않았어.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은 여전히 내 자신을 어렵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전번의 그 일로,
예전의 그 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 집단 패닉에 빠져버린 10명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은 공안증이라고 합니다. 그 공안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을 공포스러워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분명히 더 잘하는데도,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도 그들 선수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진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 두려움 속,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확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 같은 것도 보면요, 꼴찌 팀들이, 항상 꼴찌하는 팀들은 그 꼴찌에서 8팀 중에서 7등으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진다라는 그 마음이, 그 예전의 추억들이 그들에게 쌓이고 쌓여서 그 추억이 그들을 확 옮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상처받았, 내가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가 나를, 내 두 다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20년 전에, 이제는 그 요셉의 얼굴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을 텐데 여전히 그들은 그 과거에 20년 전에 그 죄악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비참한 죄악들, 그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욱하는 마음에 했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을 쫓아다니는 그 죄악이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했지만, 처음에는 뭐 웃으면서 했겠죠. 요셉을 팔면서 막 웃으면서 히닥거리면서 거기서 막 염소 다리 하나를 뜯어 먹으면서 요셉을 팔 때에 울고 울부짖는 그 요셉이 살려달라는 그 모습을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은 20냥에 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이제 옷을 탁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붙여주고 이제 요셉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걸요? 요셉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의 망각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망각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저 그냥 한번 재수없다 하고 손 한번 털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중에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녀를 키우고 5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거리면서 아빠 할 때마다 요셉의 그 얼굴이 생각나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들의 그 죄책감은 어디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기서 그 과거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도 얽매여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뭐라고요? 노예로 삼는다. 여기서 지금 요셉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와서 형제들한테 우리가 너희를 노예로 만들겠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노예라는 말을, 이 지금 텍스트성에서 노예라는 말을, 심지어는 이 저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직이라는 말을 쓰지 요셉의 청직이라는 말을 써요. 요셉의 노예라는 말을 쓸 법도 한데 요셉의 청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노예라는 단어를 거기서 의도적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근데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말, 아무도 기억도 하지 않는 그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20냥이라고 하는 은 20냥에 자기의 아우였던 노예, 그 누굽니까? 요셉을 노예로 판 그 기억, 그 아이를, 울부짖는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았던 그 기억이 자신들을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나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야? 누가 조금만 하면은, 저기서 어디 노예만 지나갔다 하면은 얼핏 놀라고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그 노예라는 말, 그들이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울부짖는 요셉을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저지른 그 죄악이 20년이 지났건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은 지워지지 않는 죄악의 심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죄악의 기억,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의 기억은요 과장되어지면서 확대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당시 이제 당나귀가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차 정도 되는 고가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총리입니다. 총리. 요셉은 지금 전 미국의 마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던 그날 이 바로 왕이 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반지 인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마차였습니다. 전차였습니다. 커다란 마차, 그 아주 멋지게 생긴 말들이 끌고 있는 그 전차를 요셉에게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나귀, 그 나귀 새끼, 그 별것도 되지 않는 그 나귀를 뺏으러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죄악이 발전하고 디벨롭 되어지면서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올무맺고 지어서 누구도 그들의 나귀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내 나귀를 누가 가져간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저 죄에 지금 꽁꽁 묶여있는 형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은 이제 커나가고 있고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장성한 세 자녀가 있었건만 이런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자신의 그 몸이 20년 전에 묶인 상태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우리 퀸자님교회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 오늘 물 차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물이 차다고? 그럼 뜨거운 물 안 줘서 화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죄악의 그 모습들, 그 참담한 모습들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10명의 그 주눅 들어있는 형제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패배주의라고 그러죠. 패배주의, 디피티즘이라고 합니다. 디피티즘이 뭐예요?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중국 축구 선수들이 아니 자기도 2다리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10억 명이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거고 10억 명 중에서 뽑았으면 더 잘할 텐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해도 안 돼. 나는 그거 해봐야 할 수도 없거니와 끝낼 수도 없어. 2번, 3번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억눌러져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기당한 사람은 인생 살다가 미국 와갖고 처음에 한 번 사기당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기꾼으로 봅니다. 사기꾼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한 번 사기당한 분은 모든 교인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여요. 모든 목사는 다 사기꾼이야. 말 잘하니까 목사들은 다 사기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옴찌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가장 심어줘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피티즘이 아닌 뭐예요?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설사 네가 하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second, the third chance가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아까 그 죄인들이 에가서 크리스티나의 그 작품에서처럼 죄책감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한 명 한 명씩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파멸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형제들을 요셉은 가만두지 않고 있음. 요셉은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요셉은 그들을 구원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깊은 상처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거의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요셉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돕나요? 요셉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형제들이 지은 죄가요 현실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그걸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한 17살의 젊은이를 17년 동안 13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생이별을 하게 만든 그거를 무슨 돈으로 그게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설사 그것이 환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주면 그게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지은 그 죄가 어디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꿈과 무의식과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년에 지은 죄악들, 예수님 알지 못한 때 지은 죄악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범죄한 것들, 그저 망령된 형실을 끊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손 딱 털고 아이고 다 이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라면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뭔가 해를 끼칠 때마다 속건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가서 그 동물을 잡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죄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죽는 방법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로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설사 잠깐 없앤다 하더라도 또 그 죄악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기서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구약의 그 5대 대사 중에서 어떤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속죄제도 맞고 속건제도 맞으나 가장 합당한 제사는 뭐냐? 바로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이미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엔 뭐예요? 값이 없는 그 길, 누가 와서 갚아줘야 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뒤틀려진 그 관계를 누군가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요셉의 저 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요셉의 저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너희들이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너희들의 행위로도 갚을 수 없고 너희들의 무슨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레이스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움들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그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믿으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도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우리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요셉은 이 회복의 감정을 아주 예민하게 다루는 모습을 봅니다. 회복은요 그저 가서 한번 울었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준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뭔가 은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요 용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용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게끔도 만들어 줍니다. 30절과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기 보면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 모든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게 이제 그나마 형들을 봤을 때는 그저 참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에게, 자기가 낳고 조금 있다가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죽은 엄마,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 앞에서 울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요셉은 한 8살 이후로는 아마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하게 감정이 절제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냐민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울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져서 와가지고 이제는 자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하고 나가면요 그것은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형들을 회복시키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표현이 저는 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제는 뭐예요?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음식을 차릴 때 어떻게까지 준비합니까? 요셉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형제들을 위하냐 하면요 그 앉는 순서를 다 나이 순서대로, 그 약간 헷갈릴 법도 한데 10명의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힙니다. 그냥 아무 데나 앉으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판에 그 종들한테 다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요렇게 생긴 사람 여기 앉히고 요렇게 생긴 사람 여기 앉히고 그 사람 저기 앉히고 해갖고 그 자기 종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자리를 다 준비해놓고 왔을 때 가서 딱 앉는 순간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어떻게 우리 나이를, 그것도 첩하고 정말 자기 정부인하고 구분 없이 정말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요셉을 보면서 놀라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기까지지만 우리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씩 준비하고 그들이 나중에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들도 나름대로 20년 동안 변화되어진 모습 뭔가를 보여주고 요셉 앞에 그래도 부끄럽긴 하지만 떳떳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요셉의 치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아주 치밀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가 내 마음만 좋으면 나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셨다면 나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철저한 그 좋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곧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될 텐데요, 아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좀 좋아진 점도 있지만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저 양말도 신지 않고 그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잠깐 또 설거지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내가 그냥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면 되지 뭘 그 형식까지 그렇게 갖춥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가장 형식을 갖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전체를 헌신했다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형식대로 그 예배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성들의 나이까지 계산해 가면서 그 자리에 앉힐 정도니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깊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또 실족된 사람도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가 뭔가가 단절되어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요셉이 되든 아니면 형들이 돼서 그 모든 단계를 거치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 준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그 문제들을 진정을 다해 진심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울고 그 정을 억제했다라고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베냐민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빨리 아버지 데려오세요, 제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자기의 그 정을 억제하고 그 철저하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 탕자를 보낸 아버지처럼 언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며 우리가 비록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꼭 참으시고 억제하시고 그 정을 억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요 코로나 기간 동안 행여나 우리 가운데 무너진 관계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면 요셉이 되시든지 아니면 형제들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날은 여러분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들이 씻어진 상황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든 아니면 형제들의 모습이든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